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앞절에서도 도마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말씀해달라고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도 그 빌립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로 오셔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예수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만 소망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 땅의 세상의 중심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에 속한 마귀가 율법을 들고 와서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거라는, 율법을 지키고 이 세상의 지상낙원을 이루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에 의해 계속 이끌려 가던 그 하나님의 예정된 자, 선택된 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을 통하여 너희 본 모습을, 육체의 본 모습, 너희 마음의 양심의 본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 도덕적으로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이 땅에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너희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것에 이룰 수 없는 너희들의 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의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날까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본 구원이라, 또 일반 구원이라. 기본 구원, 일반 구원은 어느 누구나 다 동일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나 셋이나 노아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도마나 빌립이나 바울이나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따르다는 무리와 제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던 것, 복음을 따를 수 있던 것은,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계속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방해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진정한 하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동물과 식물의 모습처럼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은 외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처럼 육체는 흙으로 태어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속에 새 사람, 새 생명,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성화 구원을 얼만큼 이루어 갔느냐, 또 영화 구원을 얼만큼 이루어 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 동안 영생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육체가 끝났는데,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 어떠한 헌금을 함으로 또 그 육체의 죽은 상태에서 자기가 깨달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극히
그들의 모습은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들은 또 그렇게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냐. 아버지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참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지금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었죠. 제자 요한이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됐을 때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 표현이 성경 어느 성경보다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어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친다면 아마 7, 80번은 나오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방인들도 창조주 하나님은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방인들은 고백을 못하지만은 막연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또 이방인들의 모습에서는 그 막연한 하나님이 많은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나무나 돌이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예를 들어서 나무나 돌이 하나님으로,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이 어떤 데는 소가, 어떤 데는 원숭이가 신이 된다고 하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의 이제 개념에서는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의 어떤 평안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때 당시에 유대교도, 이 유대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다른 이방 종교의 그런 종교의 의식적인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들의 이방인의 종교 형태와 종교를 이제 믿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냐면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 하늘의 생명, 하늘의 시, 하늘의 생명을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목적한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들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 내가 알지 못해? 3년 6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이다. 3년 6개월 동안 나와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지 아니하냐? 귀머거리가 듣는 것을 보지 아니하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역사가 끝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지 아니하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아니하냐? 가난한 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냐?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의 삶을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 이방에 있는 자들이 빛을 받아, 참 빛을 받아, 참 복음, 영광의 빛,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는 것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사망인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청년을 예수님의 빛이 그 청년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 귀신의 역사가 끝나고 온전한 사람으로 참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청년이 된 것처럼 그러한 많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고 영화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화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성화구원은 아직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새 사람으로 인해서 새 계명으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줌으로 그것이 이제 성화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화구원의 그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보질 않고 우리의 옛사람으로 보고 옛사람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새 사람으로 살 건가 옛사람으로 살 건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 새 사람의 시각으로 새 계명으로 새 생명의 그 길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길을 가니 길이요 진리를 붙들고, 성화구원에서 새 사람의 진리, 새 사람의 새 계명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는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새 사람을 향한 그러한 선택과 자유의지를 그것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다 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성화구원의 좋은 길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구원에서도 우리에게 선택과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이게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하는 종으로서, 왜? 우리는 성화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구원 받은 것도 한없는 은혜고 그 기본구원 위에 우리가 성화구원, 영화구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성화구원에서는 그렇고 또 영화구원에서는 더 우리가 한없이 우리들 자신이 한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화구원을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화구원을 이뤘으면 기본 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이것은 기본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받았고, 이제 여기에서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이제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 새 계명으로서 이렇게 쌓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화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 성화구원도 부분적으로 다 다르지만은, 이런 성화구원을 이루면, 여기에서는 요만큼을 이뤘으면 이제 여기부터는 영화 구원으로서, 여기서는 전적으로, 여기서도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지금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사건과 환경을 줬는데, 그 사건과 환경을 너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보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성화구원을 이루어갈 때, 여기의 모습에서 이 선택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지만은, 이것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고, 옛 사람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거지만은, 여기 영화 구원에서는 자기가 어떤 선택과 자유의지가 아니고, 여기 영화 구원에서는 성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빌립 집사를 그 사막에 가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고 가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읽는데, 그것을 글자는 읽고 가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른다는 건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쳤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쳤지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지만, 근데 그 이디오피아에 내신 그걸 읽지만 알지 못해. 그래 빌립 집사가 가서 가게 하셔서 성신 하나님이 인도 가게 하셔서 그 빌립 집사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줌으로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갔다면 그는 세례도 알지 못했을 것이요, 할례에서만 머물렀을 거예요. 육신의 할례에서만 머물렀을 것이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만 머물렀을 것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자들에게 이 영화 구원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화 구원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나에게 내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을 먹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모습으로 사는 그런 것이 뭘까요? 옛사람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우리가 그냥 사람의 지식과 지혜대로 그냥 이 땅의 육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기 속에 뭐가 있고, 자기 속에 부서져야 될 것이 뭐가 있고, 자기 속에 나쁜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바로 보는데,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풍부하고, 이 땅의 영화를 위해,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가르치는 자가, 목사가 또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가 기본권 받았어도, 기본권 받았더라도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에요. 천국에 가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부끄러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빌립이 지금 제자이면서 나중에 이제 빌립도 사도가 됐죠. 이제 사도가 됐을 때는 자기가 제자였을 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지금 10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서 십자가로서 세상에로서 구원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이룬 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증인이요,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증인. 이것은 변개가 할 수 없는, 왜? 법적으로, 율법에서도 법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면 이것은 법적으로 재판장에 의해서 합법한 증인이다. 근데 한 사람의 증인을 세우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증인이 거짓의 증인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두 증인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던, 이 세상에서만 살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세상, 저 천국에로 인도한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재판장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혼자만의 그 종교에, 자기 혼자만의 종교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서 자기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으로, 그것은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지, 그건 이 땅에서 사단을 통하여, 마귀를 통하여 귀신의 역할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땅의 종교의 형태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10절에서도 말씀하고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들만이 아버지라 부르습니다. 아버지라.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 행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 나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가 없다. 예수님의 행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왔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냐. 내가 진실로 여기서 또 두 번 말씀하시나. 진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진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재판장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무리의 신앙이 자라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으로 자라가고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사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보다 큰 것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요. 구원하고 예수님을 구원하고 예수님에서 다 십자가에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화 구원을 얼마큼 이뤘는지, 영화 구원을 얼마큼 이뤄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나지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 너희가 그러니까 사도가 되면은, 사도의 신앙이 되면은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앞절에서도 예수님보다 사도의 신앙으로서 큰 일을 하는데, 사도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의 신앙으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신앙이 됐을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고, 여기서도 지금 표현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의 신앙이 됐을 때는, 무리의 신앙은 진짜 지극히 어린 아기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인 것이고, 제자의 신앙도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무리의 신앙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아직 미성숙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실수와 잘못이 많은 그러한 신앙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의 신앙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이제 병사들에게 칼을 가지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가지고 떨어뜨렸잖아요. 예수님은 칼을 집에 넣어라. 칼로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리라. 다시 만져주셔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칼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 왜? 본인은 예수님을 지키신다, 주님을 지킨다 생각하고 사용했지만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사도의 신앙이 됐을 때 이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사도의 신앙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됐을 때, 그것이 이 지금 사도의 신앙일 때, 사도의 신앙일 때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자의 신앙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건 아니잖아요.
제자의 신앙에. 왜? 베드로도 제자의 신앙에서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제자로 산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칼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칼은 자기 자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래요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칼인데 그 말씀의 칼이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을, 그 칼로서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그 옛사람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기 위한, 산예배가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그런 죽은 제사를 통해서 산제사가 되고, 신약에서는 지금 와서는 죽은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은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의 산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이 영화 구원에 사도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왜? 사도의 신앙이 됐으니까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그것을 말씀하는 16절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는 옛 계명이요 율법이요 옛 계명이요, 신약에서는 복음이요 새 계명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던, 창조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있던,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은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구약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행위의 언약 안에 있었고 주인과 종의 관계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언약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아들을,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라. 그러니까 사도에게, 사도의 신앙이 이제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그런 보혜사.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이 늘 인도하는 그런 보혜사. 이것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한다는,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서 우리 속 사람을 달로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 속에 속 사람,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이라고 해요. 속 사람이요 새 사람. 이 은혜의 표를 우리 마음속에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혜사는 영원한 거죠.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참 진리, 참 이치, 하늘의 이치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통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씨가 있으므로 그 영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세워져 가는 것.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사람 이방인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의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는 저희와 함께 가니.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 지식과 지혜는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거짓 진리밖에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성화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러한 말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사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너희의 삶이, 그동안의 너희의 성화구원의 삶이 영화구원의 삶으로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서 참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새 사람으로, 새 계명, 새 생명으로서 영원히 한번 구원받은 자는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버려지지 않지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성화구원을 이뤄가고 이제 영화구원의 구원을 이뤄갈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제자 빌립이 제자 때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사도가 되어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기본 구원 받았으니 성화구원을 잘 이뤄가고 영화구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